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권세께 들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말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 지상명령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고 또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이 후반부 예수님의 지상명령보다는 그 앞부분, 그러니까 16절, 17절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빠져서 11제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뵈러 간 곳이 갈릴리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서 뵙게 된 것은 부활절날 이른 새벽에 그 부활의 현장에 다녀온 여인들의 말을 전해 들어서 있습니다. 몇 절 앞에 있는 7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시킨 거죠.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뵙게 될 거라 이렇게 말을 전해라. 그래서 이제 전한 거고요.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또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10절에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 예수님과 처음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곳 갈릴리로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는 이 말씀은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성천 예식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26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런 말씀을 성천예식 마치신 후에 하셨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 28장의 7절과 10절에서도 부활하시고 이 거듭해서 갈릴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그냥 아직까지는 예루살렘 주위에 제자들도 다 있는 상황인데 그냥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 주지 않으시고 왜 그 먼 길을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는 것일까?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한 말이 뭐라고 되었냐면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여자들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 이 누가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 생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누차 말씀하셨던 그곳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부활하신 날 천사들이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다들 갈릴리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은 11 제자들이 그 즉시 다 함께 움직여 갈릴리 주님 계신 그 지시하신 산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웠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복음서 기록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갈릴리로 와서 거기서 보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즉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뵌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그렇게 갈릴리로 가서 보자고 말을 전해라 하신 그때부터 그 이어지는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주일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주님의 그 부활 사실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또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모두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어지는 내용이 그래서 제자들이 다 함께 갈릴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사실은 일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때 그 여인들이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근데 그렇게 알렸는데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그 여인들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천사와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열심히 그 사실을 전했는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의 그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안 계신다는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만 보였다. 그래서 유일하게 베드로만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워했을 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런 반응이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가는데 둘이 달려갔다는 거죠.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이 학자들이 다 생각하기에 그 사도 요한 자신을 그렇게 쓴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했나 보죠. 그래서 그 요한이 더 빨리 도착해서 구불에서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세마포 놓인 것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는데,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는 다른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요한이 그제서야 따라 들어와서 같이 보고 믿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새벽 이른 아침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날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주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왔다. 이제 이 말을 전하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모인 제자들이 주님께서 진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부활한 당일날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도 잘 모르는 그냥 그 생소한 제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는 것을 아시고 같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랬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주님께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할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봤는데 그 즉시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모든 자초지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또 제자들은 진짜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서로
되어진 일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부활한 그날이죠. 이게 부활한 그 당일 저녁쯤에 그렇게 모두들 한 자리에 모여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모인 모든 제자들이 24장 37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이 영체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도 2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확신을 주시려고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셨고 생선 한 토막을 내다 주니까 제자들 앞에서 직접 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생전에 주님 맞으시네 이렇게 알게끔 하시게 하는 의도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의심 많은 도마인 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날 주님께서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 손과 발을 내보이시고 생선도 직접 드시더라. 근데 도마가 뭐라 하겠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도마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대단히 사람이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겠다. 보이기만 그럴 수 있고 실제는 아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일주일 지나서 다시 제자들이 다 함께 주일날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고 문은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도마가 제자들의 그 말을 전해 듣고 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거죠. 너 전에 그렇게 말하던데 네가 말한 대로 진짜로 네 손을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다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때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망고 새끼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 복된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것저것에 보면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이 자주 언급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4절까지 보면 이것을 아주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드렸던 말씀이죠.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말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 많은 훈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인데 지금 그 반응들을 보니까 뭐라고 해도 못 믿는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믿지 않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꾸짖음에도 제자들의 이 믿음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하면서 이제 그 153마리 물고기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디두마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내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날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4절 이하인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활절 당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뵙자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갈릴리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갈릴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죽으시기 전부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를 갈릴리에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최후의 지상명령을 받기까지 많은 우여곡절,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 주실 거면서 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보자 그렇게 하셨을까? 갈릴리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먼 길인데 십자가 전후 계속해서 갈릴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루살렘으로부터 160km 이상 떨어진 먼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가 만남의 장소로 선택된 데는 특별한 뜻이 있다. 우선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였기 때문이다. 근데 그거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가 그 당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지역이어서 이제는 이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새로운 예수 공동체 구원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 의미를 설명해 보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설명은 바른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이 어디서 시작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말씀해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베다니 앞까지 가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그들이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오실 성령님을 간절히 기도로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가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던 지역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이 새로운 이 구원 역사의 사역을 이곳 갈릴리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거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설명이 잘못된 설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여러 번 만나 주실 거면서 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보자 하셨을까? 제가 설명해 보자면 갈릴리라는 것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로 가득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이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사역을 하라.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을 선포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아니었을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있어서 두려운 곳이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는 그런 두려움도 없고 마치 수련회처럼 모여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선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지시하신 산으로 나오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슬퍼하고 울고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심지어는 그 지시하신 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지만 아직 여전히 의심하는 자도 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회 현장이 그랬다. 사도들, 12제자들도 그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때까지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때로는 꾸짖으시고 생선도 먹어 보이시고 여러 모습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셨고 주님의 양무리를 맡은 모든 목회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갈릴리 주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명령은 주님의 부활을 맞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믿음으로 다시 준비되어진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주님의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그들처럼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최후 명령,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힘쓰는 우리 지둥의 성도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